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멘. 오늘 제목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썼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비시디, 안디옥 등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지역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할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하나씩 또 봅시다. 오늘 전체를 볼 거예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기 할 말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뭘 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그 구원도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대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 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볼래요?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이상히 여긴대요. 여기 이상히 여긴다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여기서만 이상하다고 번역했어요. 다른 데는 놀랍다, 경이롭다, 대단한데 뭐 이렇게 감탄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는 반응으로. 근데 여기만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랍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모태신앙이라며 놀랍다. 너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야, 너 10년 정도 교회 다녔다며?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야? 야, 놀랍다.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그 논리에 빠져? 과천에 그 여자 목사가 막 사람 때렸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에 빠지니? 와, 다우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반응은 예수님의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뭐에 놀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거기 있다가 왔는데 다시 율법에 기우는 걸 보고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 가능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놀랍다. 근데 이 놀랍다는 반응이 여러분의 신앙과 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 때문에 놀랍다라는 반응이 됐으면 좋겠고요.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나 도리어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거든. 주님께서 놀랍다. 어떻게 그 진리를 듣고도 그 자리에 있니? 놀라워. 다음하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자. 사람들 눈치 보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장 11절에 가면 이유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례 문제를 갖고 시비를 안 붙었다면 내가 너희한테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당히 율법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 그렇게도 괜찮아 라고 타협을 하고 갔으면 내가 너네한테 박해를 안 당했을 텐데 난 그럴 수 없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난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 안 하면 너한테 박해를 안 당하겠지. 하지만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종이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난 이 말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 죽으신 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뒷얘기 좀 빼고 2장 넘어갈게요. 2장 중요한 얘기 봅시다. 16절이에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돼 있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종종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난 당신과 구원관이 다른데 이 책을 읽으라고. 근데 그 책을 샀겠어요. 사기 전에 그 책이 저자도 누군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책이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인터넷에 검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서론에 썼던 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 논리가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풀어봤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 개역개정만 오직이라고 넣었다. 원어에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또 원어 뒤져봤죠. 진짜 없나? 근데 진짜 원어에는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없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오직이란 말을 넣어서 율법이 아니고 오직 이것밖에 구원의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썼다 해서 그걸 근거로 글을 확장시켜서 행위로 완성을 한다고 그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 오직이란 말을 왜 개역개정은 넣는지 번역하신 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가 구원은 오직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버림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양을 잡아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그 사망을 준 사단을, 그 뱀을 짓밟을 거라고 여인의 후손을 예고하셔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질 거를 예고하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도 없이 줬지만 그 율법은 지켜 행함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에서 해주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성막규례와 제사제도예요. 뭐냐면 율법을 주어줬는데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야 복받아 했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쭉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 오셔서 니고데모가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인자가 나무에 달릴 건데 그걸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그 가축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에서 죽어 그 죄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하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 텐데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셨습니까? 종종 구원으로 완성하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하지. 그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하신 그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을 딱 정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다스려야 되거든요. 강력한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괴롭거든요. 율법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이 남을 정죄해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강력한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는 순간 이게 다 나한테 향한 데매요. 걘 그래.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서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 더럽다는 걸 알거든요. 애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죄 안 짓겠다고 애쓰지만 마음까지 다스리겠다고 애쓰지만 내가 더러운 생각도 품지 않자고 애쓰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다 우리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만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옆에서 친구가 벼락마다 죽으면서 사제가 되거든요. 서원하고. 사제가 됐지만 그 금욕 생활을 하고 그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애썼지만 죄를 끊을 방법이 없었어요.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졌겠어요? 누굴 때리기를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사기를 쳤겠어요? 간음을 했겠어요? 수도원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그 속에서 우러나온 죄, 막 꿈틀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6시간을 동안 고백성사라고 나왔는데 성당을 나오자마자 죄가 생각나서 꼬꾸라져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난 왜 이렇게 더러울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으로 나를 건져내랴. 난 죄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더러운 영이 그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괴롭게 한다. 나 이길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아무도 없다. 자,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을 제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2장 21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을 얻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 속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어야 됐니? 예수님을 왜 죽여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왜 당하셨니? 너 중에 한 명이라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으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니? 나한테 답 좀 줘라 얘들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인류를 기다리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그래 한번 해봐. 계속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결국은 아무도 못했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꼭 내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저것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 아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말이 되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니같이 사는 놈이? 라고 말해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제 삶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 황 목사 니 같은 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해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속에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고 꿈틀거리는 악이 매일매일 살아 움직여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치지만 애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 안 쓰십니까? 여러분이 되는 대로 살지 않으시잖아요. 몸부림을 치지만 나는 이제 저지 다시 안 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 자기를 이겨내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3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네 진짜 이상하다. 너네 구원받은 게 니네가 무슨 율법을 행해서 예수 믿게 된 거야? 너네가 갑자기 나는 착하게 살아야겠어,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천국 가야 되겠어, 그래 갑자기 죄 다 끊고 왔니? 너네 율법을 행해서 지금 거기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지. 성령을 받았지. 성령이 너희한테 와서 너희가 구원이 시작됐지. 그런데 너네는 시작은 성령을 놓고 율법을 행하여 마치겠다고? 너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고? 되니? 가능하니 그게? 아니지. 가능하다면 성령은 안 오셨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완성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얘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못된 자아가 자꾸 그걸 이겨요. 자꾸 이겨요. 그럼 주님이 내둘까요? 아니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면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울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고.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시고 계신 걸 들으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가 아니라, 그 협박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앞에 굴복을 하고, 맞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이 될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 볼까요? 3장 24절에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교사래요. 1장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2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3장은 율법은 뭐니? 모학선생이야 라는 주제를 갖고 있거든요. 모학선생이 뭐냐면 여긴 초등교사라고 돼 있죠. 이 번역은 나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렇게 초등교사로 번역한 헬라어는 바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인데, 바이다고고스가 뭐냐면 차라리 옛날 모학선생이 훨씬 낫어요. 뭔지 모르니까 묻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모학선생이 뭐야? 이러고. 근데 초등교사 그래갖고 중학교 교사 말고 초등교사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하신데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해 그 초등교사들 이렇게 무시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모학선생이 뭐냐면, 자, 우리 집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고 그 아이를 서당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어려서 혼자 못 가니까 좀 마당새한테, 마당새야 서당 좀 데려다 줘. 그러면 그 마당새가 도련님 가시죠. 그래갖고 손잡고 서당에 데려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까지만 가냐면 선생님까지만 인도하는 게 파이다고고스예요. 자, 지금 율법은 왜 파이다고고스냐면, 율법은 뭐라고요? 로마서에서 죄를 깨닫게 함이래요.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히 알게 돼요.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구약을 공부한 이유는요, 구약이 얼마나 율법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오라, 나는 공부한데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6시간 고백성 사고 나왔는데 여전히 죄가 있는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짜증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가 아니란다. 우리는 우리 행위로 완성할 수가 없어. 시작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고 완성도 안 되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 라는 걸 깨닫게 해서, 율법을 생각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켜보려고 할수록 나는 못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써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마음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은 사람은 가능하다고 스스로 믿어요. 근데 마음까지 다스리려고 애써본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형제를 향하여 아이씨 이미 넌 죄를 졌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넌 이미 죄 졌느니라. 자기 죄를 가리려고 무슨 생각을 하는 순간 넌 이미 거짓으로 죄를 졌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모황 선생님이 파이다 고고스 선생님까지만 데려다 준대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이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복음을 알고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 볼래요? 6절 오늘 우리 제목인데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자꾸 이걸 아빠는 친근한 용어다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 제가 주석들 좀 뒤져봐야겠다. 그래서 어젯밤에 주석들 이것저것 뒤졌어요. 그랬더니 주석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주석에. 아빠는 아빠 이렇게 친근한 거고 아버지는 좀 거룩하고 무게 있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라 그런다는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주석이긴 하지만 주석이 다 맞진 않아요. 여기 아빠 아버지가 뭐냐면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언어 그대로 썼어요. 아빠. 아람어는 메소포타미아의 공통 언어예요. 고대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이집트, 이란 이쪽이 쓰는 용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아버지를 뭐라 하냐면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냥 아빠예요. 읽으면. 엄마 뭔지 알아요? 엄마는? 엄마 놀라지 마요. 임마. 임마! 그럼 엄마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임마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엄마는 아람어로 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예요. 자, 그래놓고 아버지라고 번역한 건 번역한 거예요. 음역이 아니라. 아빠는 그냥 음역을 한 거고 아버지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파테르라는 용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공동어가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파테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파테르를 그냥 번역한 거죠. 아버지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원어로 하면 아빠 파테르라 부르겠느니라.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친근하게도 부르고 권위적으로 부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려면 구약에 할례를 받아야 총회 안에서 올 수 있었어요. 그걸 구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아니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니?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전 열방의 하나님이야.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 공동된 언어 두 가지였는데 공통어가 하나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헬라어를 쓰는 지중해권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어느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필리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유럽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돼서 상속자,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해서 이건 어느 민족에게 특정된 거나 어느 민족에게 허락했던 할례라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놔두고 5장으로 좀 갈까요? 4장 후반에 아브라함의 두 아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유튜브 가서 들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5장 1절 갈게요. 5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대요. 더 이상 종의 멍에 매지 말래요. 여기 종의 멍에 뭐냐면
율법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래요. 날과 절기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올 분은 없겠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하던데. 나와야 돼요! 막 이래야 되는데. 11조 율법이 아닌 것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재물을 구별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분께 그 말씀을 배우고 성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걸 지켜야 구원받거나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는 매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케 된 것 같고 죄 짓지 말래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나 이르죠. 자, 지금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은 아니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율법으로서 자유케 됐대요. 우리 뭘 지키는 존재는 아니래요. 하지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자유케 된 율법으로 이웃 사랑하래요. 자유케 된 율법으로 주의 사랑 갖고 사랑하래요. 그게 이제 너희가 할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극단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정말 아침 일찍 와갖고 온갖 거 다 하면서 예배를 멋있게 드린 사람이 그리고 늦게까지 봉사하고 다 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나쁜 짓 하고 살면 그 사람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도리어 예배 때 막 그 삶이 바빠하고 막 쪼가갖고 오늘 전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앉아서 주여 잘못됐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서 삶 속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돼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들 입장에서 정말 희생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자유케 된 율법을 진짜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더 이상 어떤 율법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법에 얽매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존재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이 살면서 끙끙거리면서 맺는 거예요. 환난에서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에서 버텨내고 폭풍에서 이겨내듯이 버텨내고 가을의 열매를 맺듯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인내를 맺고 오래 참음도 맺고 숭성도 맺고 이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고 주님도 그것을 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따먹고 그 사랑 같이 나누고 인내함으로 그 열매 따먹으면서 누군가는 내가 인내한 것 때문에 유익을 얻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우리에게를 자유케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6장으로 가면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래요. 이 짐은 형제의 짐인 거예요. 여기 이 짐이 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짐은 화물이에요. 혼자는 죽어도 못 지는 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바로스라냐면 저는 우리 황집사의 짐을 제 짐으로 여기는 거죠. 황집사 요새 어렵다며. 그 부분이 어렵다며. 그 부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함께 지지? 이 고민하는 거죠. 아니 그 김집사님이 요새 어떤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끙끙거리라 나도 내 문제 바빠 죽겠어. 그러면 안 되고 같이 끙끙거려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문제 내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스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짐에 대해서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내 것으로 여기래요. 성도는. 그 다음에 5절에 또 짐이 나오죠. 너희는 자기 짐을 지래요. 이게 언어가 달라요. 이게 포르티온인데 이게 보짐이에요. 개인 가방이에요. 문제가 똑같은데 자기 짐은 보짐으로 여기고 남한테 그 짐 지우지 말아요. 남의 짐은 네 짐처럼 여기래요. 이 모두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거꾸로 되면 얼마나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 짐을 화물로 여기서 이것이 이거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몰라?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놈의 교회는 아주 이러면서 자기 짐을 바로스로 여기면 골치 아파지고요.
남의 집은 포르테온이라는 거죠. 이 집은 네가 줘. 왜 나한테 신경 쓰게? 기도해달래. 부담스러워. 쟤 왜 저러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집은 같이 져야 되고요. 자기 집은 남들이 신경 안 써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요. 자기가 지래요. 다 근데 서로 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져야 될 짐을 하나 말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되게 부담되죠. 스테이크를 먹었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벤츠를 타시거든 저도 벤츠 하나 사주시고, 명품 옷을 하나 사주시면 저도 명품으로 한번, 이런 뜻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러지 마시고,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말씀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한국교 80%가 미자립이에요. 저는 자립대 목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자립교회 80교회가 있어요. 100개 중에 80개는 미자립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척들, 사돈의 팔촌들 한 달이 걸리면 다 있어요.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함께 나누세요. 비록 그들이 그것으로 큰 유익을 얻지 못해도 힘을 얻을 거예요. 당장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힘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래요. 그러면서 너는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래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룰 거예요. 하나님은 마누르긴 받지 않는데요. 너희가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 짐, 거룩한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하고, 자, 1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 자랑거리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행위가 아니래요. 나 이만큼 고생했어.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후반부, 나 이렇게 많이 맞았구나, 이런 집안이고, 나 이렇게 환상받고, 나 그런 거 아니고, 나 자랑할 거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 뭘까요? 행위가 아니야.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난 그거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자랑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 다음 절에 말하거든요. 남들은 할례 흔적, 또는 남들은 어떤 무엇인가 대단한 걸 흔적을 여기다가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했어, 난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좀 했지 라고 붙이고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바울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고 난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있다고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그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해서 난 이렇게 살고 있고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고, 그 은혜에 붙들고 난 어찌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그도 그리스도께 나와 그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께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